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라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구체적인 주전 700년대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통치하시는 방법과 세미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8장 1절 우리말에는 그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해서 7장과 구별되는 그런 이 내용같이 보이는데, 원어에는 바이오메르 그러면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어지는 내용, 7장과 8장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름을 임마누엘하고 그 아기가 자라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네가 미워하는 두 나라의 왕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날에 17절부터 25절은 결과적으로 황폐된 결과를 그림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 값비싼 포도원이 그냥 양들이 와서 소들이 와서 풀 뜯는 목초지로 변해버릴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바이오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그 내용과 이어가지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큰 서판 가는데 이 서판이 뭐냐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이 여자들의 거울, 여자들이 막 사치를 할 적에 막 손거울을 들고 다니는 그때 그 청동 거울 가는데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 큰 청동 서판,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통용 문자는 우리로 치면 한자나 영어나 뭐 외국어가 아니라 한글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그 고대에도 보면은 우리 신약 성경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헬라어 가운데서도 코인의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 하면 아주 일반인들이 쓰는 그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양반들은 한글을 안 쓰잖아요. 언문글 하면서 안 쓰고 한자를
그렇게 많이 쓰면서 자신들의 지식을 드러내고, 또 공부했는 사람은 한자를 쓰게 되면 뜻을 더 알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한글은 잘 쓰지 않죠. 근데 여기 그처럼 통용 문자로 무식한 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통속 언어라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왜냐 그러면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쓰라는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우리 매일 성경에 그 해석이 잘 나옵니다. 마헬, 요 L이 아니고 그냥 마헬 살랄 하스 바즈, 마헬 살랄 하스바즈인데, 마헬 그 다음에 이 하스 마헬 가는 건 빨리, 하스도 같은 뜻이에요. 재빨리, 한자로 신속하게, 살랄 하는 것은 약탈하다. 약탈품, 전쟁에서 전리품이에요. 바즈도 노량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것은 빨리 약탈당하고 또 빨리 노략당한다. 이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결과, 전쟁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도 나오죠. 빠르게 약탈되고 또 빠르게 노획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서 그 결과가 너희가 이와 같은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서판, 그렇다면 청동판에다가 이게 쓰겠습니까? 새겨야 되겠죠. 새겨가지고 크게 딴 것도 안 쓰고 복잡한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베레가의 아들을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인이 되도록 하겠다. 무슨 정인? 곧 마헬 살랄 하스바스, 전쟁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때가 됐을 적에 이 정인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일어났다. 앞에서 증거를, 징조를 구했잖아요. 징조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곧 임하게 된다라는 정인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인을 세우겠다. 자, 그래서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이 이사야가 아내를 가까이 했다. 완곡한 표현이죠. 아내와 동침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우리 앞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동일하죠. 출산에 관한 그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 이 이름을 먼저 크게 설화 해놓고
아이 이름을 이거로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이 이름이 무슨 빨리 노력하고 빨리 약탈당한다. 통상적인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이름이죠. 이제 그 이름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동일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제 네가 네 아내와 동침하여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서바스라 하라. 이사의 첫째 아들 이름은 뭡니까? 쌀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쌀야숲. 그러니까는 선지자의 쌀야숲. 남은 자 돌아온다. 이런 이름을, 이게 첫아들의 이름, 첫아들. 쌀흑한 남은 자, 야수북한 돌아온다. 수북할 때 돌아온다. 자,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지금 자녀 이름을 가지고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그 출산한 아들의 이름이 지금 7장, 8장에서 계속 나오면서 이 9장에 또 나옵니다. 9장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와 이름, 그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한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부를 줄 알기 전에, 요 출생했는 아이가 내 아빠가 아비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갈 때 아비, 내 엄마 암미, 맘미. 희한하죠? 영어나 우리 글이나 히브리어나 그 아빠에 대해서는 브 또는 프 발음이 나와요. 엄마에 대해서는 mother, father, 아비, 마가 좀 부드럽고 푸는 조금 파열음이 나는데요. 자, 희한하게 이름이. 근데 아이가 보통 언제 이렇게 아비, 엄미 부르느냐? 보통 이제 이 첫돌 전후에서, 그러니까 임신해서 10개월, 태어나서 뭐 한 1년 정도, 또 한 2년 정도 기간에, 2년 기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게 옮겨지고, 다메섹의 제물. 자, 다메섹 제물, 사마리아의 노략물입니까? 사마리아의 노략물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네요. 누구에게, 어디로? 자,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다메섹은 아람,
아람의 수도죠. 이 왕이 누굽니까? 앞에 나왔죠. 르신이었죠. 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자, 북이스라엘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앞에 나왔죠. 에브라임. 왕이 누굽니까? 베가죠. 베가. 7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7장 이야기 연속입니다. 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어떻게 된다고?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아수르. 아수르는 지금 이 당시에 왕이, 아수르 왕이, 이게, 디글랏 빌레셀 3세. 자,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 BC 730년경입니다. 730년입니다. 자, 과연 이 예언이 어떻게 됐는가? 그냥 이사야만 보면은 뭐 그러니 싶었는데, 제가 이거를 열왕기에 이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메섹이 이 아람이 망하는 거는 732년 BC 732년 나라 자체가 망합니다. 없어집니다. 더 이상.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망하는 거는, 이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BC 722년이죠. 722년인데 한 10년 차이가 있어요. 10년 차이가 있는데 이걸 거의 동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년 내니까는, 그러면 지금 이 예언할 때가 734년 정도 될 수 있어요. 734년.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도 181쪽에 보세요. 1쪽에 지금 아하스 왕 시대죠. 아하스 왕 시대 181쪽이면 아하스가 735년에서 715년이죠. 자, 북왕국의 베가 보세요. 베가 736년에서 732년, 짧은 기간, 한 4년 요때 있습니다. 베가 나오죠. 732년이죠. 죽었는 게. 나라는 보세요. 722년 망했지만은 베가가 죽는 건 732년이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람 왕 186쪽 보시면은 아람 다메섹의 역대 왕 르신 나오죠. 르신 보세요. 그 역대 왕 중에 끝이잖아요. 아람 다메섹 왕국의 마지막 왕 BC 732년의 경에 아수르의 손에 살해됐다. 지금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아수르의 손에. 자, 그러면 아수르 왕 디그라필라셀은 언제 인물인가? 아수르 왕 역사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지도 198쪽에 디그라필라셀 보세요. 이야, 정확하게 나죠. BC 745년에서 727년. 다 요 동시대의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이 이 아수르,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의 대상인 아하스, 유다왕, 아하스, 참 동일하게 730년대를 공유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여기에서 뭐 세밀하게 보면 차이가, 북왕국은 722년에 망하고 이건 730년.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 부를 때 불과 1, 2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는 이게 한 73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예언을 준 지가. 자, 이때
그러면 다메섹은 그대로 죽어요. 732년에 한 1, 2년 후에 다메섹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지금 남아있잖아요. 10년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베가 왕이 죽는 거는 722년 죽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 재물들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진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로 표현 안 되고, 특별히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에 관한 예언. 자,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 16장 9절, 16장 9절에 보시면은, 야,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이 누구 청이냐 하면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하스를. 예? 그리고 아하스의 부탁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보세요. 옮겼다 그러죠. 자, 우리 여기 이사야 9장 4절에 보시면요, 옮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 르신 아람 왕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람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저 아수르로 끌고 갔다. 옮겼다. 백성을 기르가 저 아수르 큰 도시입니다. 도시로 끌고 갔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사마리아의 노략물들 아수르 앞에 옮겨진다. 열왕기하 15장 29절, 15장 29절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왕 베가죠. 아수르 왕 디그라필라셀이 올라와서 이온과 아벨벳과 마가와 아노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과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내가 소름 끼치. 722년에 옮긴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베가 때 이렇게 다 옮겨졌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15장 35절, 오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자, 호세아가 북왕국입니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자, 이 베가가 죽은 것은 732년에 죽었는데, 동일하죠. 르신과 베가가 같이 732년에 죽었습니다. 아까 확인했죠. 그런데 호세아에 의해 죽어. 호세아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마지막에.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 베가는 바로 앞에 서 있던 자기 왕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탈취했다가 자기도 권력을 암살당하고 권력을 잃고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북왕국은 뭐냐 그러면은 이 왕조의 정통성이 없어요. 남왕국은 유다 지파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런데 여기는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많은 왕조가 죽고 죽이면서 되는데, 자,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의 정확성.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졌다. 정확하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열왕기, 역대기 이와 같은 역사서는요 선지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해.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고 역대기를 읽고 자, 이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신약이 사도행전이 역사서잖아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성경이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되면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냥 대충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번 원문을 찾아보니까는 정확하게 옮겨졌다. 한 10년 시차가 있잖아요. 10년 후에 망하는데 왜 이때 벌써 옮겨진다. 이 아기가 아미칼 그때 옮겨진다. 1, 2년 후에 동일하게 732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메섹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사마리아도 이미 노력해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5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이어서 5절은요. 여호와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1절에 시작 바요메르로 시작합니다. 바요메르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장 5절이죠. 5절. 야사프. 다시 말하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죠. 자, 이번에는요. 이 백성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으로 이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어떻게 보면 이 백성은 바로 앞에 나왔던 북왕국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내용을 보면 이 유다를 가리킵니다. 유다 아하스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저 북왕국은요. 하나님 눈밖에 이미 났어요. 구속사의 연속성이 없잖아요. 아람과 마찬가지로. 자, 이 백성은 내 백성. 그런데 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럴 적에 하나님이 역정내서 할 때 이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 백성. 그 자세히 보면 이제 그게 연결돼요. 이 백성은 유다를 가리켜요. 유다를. 저 처음에는 이게 북왕국으로 실컷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 말이 안 돼. 자, 이 백성은 유다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렸다. 자, 이것은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뭐냐 하면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이 실로암 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1년 캐봤자 강우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저 기혼샘, 기드론 골짜기 가까이 있는 기혼샘에서 그 샘이 솟아나가지고 그 샘물을 끓여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로암의 물을 저장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행사를 할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할 때 그때가 바로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붓고 하는 그런 의식이 진행될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실로암 물, 이것은 유다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런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뭐 했느냐?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이것도 번역이 참 어려운데, 러신은 아람 왕이죠. 자, 아람 왕 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구냐? 베가를 가기 부한 거야. 자, 그런데 기뻐했다. 기뻐했다. 말의 얘기는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했다. 그들을 부러워했다. 하나님보다도 저 강력한 아람과 동맹을 맺어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으시라. 앞에서 실로암 물과 대조되도록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큰 강 같은 데는 모든 걸 다 떠내려 보내죠. 완전히 황폐화되죠. 그와 같은 큰 강물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아니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는데 유다는 지금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 살았잖아요. 그건 지금 이 아람과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지금 완전히 다 옮겨졌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701년에 이 아수르가 이 아하스의 조공을 받고 이들을 물리칠 때는요, 이걸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는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애굽으로 공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애굽을 먹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을 했는 거예요. 자, 우리 보십시다. 지도 202쪽을 한번 보세요. 지도 202쪽에 보시면은 디그라필레셀 3세의 정복전쟁 나오죠. 저 화살표가 저 위로 해가지고 디그라필레셀 3세 저기 초록색으로 지금 초록색으로 나왔던 게 바로 앞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고 아람하고 북왕국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붉은색 이것은 목적지가 어디로 향했습니까? 저 아래로 저 애굽으로 지금 가거든요. 목적지가 애굽이에요. 203쪽도 보세요. 203쪽도 그들이 와서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이스라엘 포로를 잡아가는 이야기네요. 사마리아 함락과 이스라엘 강제 이주, 방금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장면이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212쪽 보세요. 212쪽. 아수르 보세요. 아수르가 어디까지 가는가? 쭉 내려와서 애굽까지 정복했잖아요. 애굽 저 아래까지 노아몬까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유다는 유다는 목적이 아니고 유다는 애굽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산헤립 시대에 유다가
지금 공격을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어떻게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자, 여러분 7장 19절에 7장 19절에 7장 19절에 보시면은 자, 아수르 왕과 애굽의 먼 하수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마치 벌떼나 파리떼가 모인 것 같이 이 북이스라엘 아마 여기가 머깃도 같은 이런 지역에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요. 자, 아수르 왕의 위력으로 얻은 그 모든 골짜기와 유다의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어디까지 오냐?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북왕국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물이 넘치듯이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아수르를 큰 하수로 비교해가지고 물이 다 차가지고 어디까지 목에까지 여기 다 찼는 거예요. 수장대 다 죽는 아수르의 위력 속에 북왕국도 망하고 유다조차도 망하기 직전입니다. 목에까지 찼다. 자,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7절 8절 주전 701년 아수르의 침략으로 함락의 위기에 처했던 예루살렘은 날개를 펴신 하나님의 극적인 보호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 자, 이때 왕은 누구냐면 이때 왕은 이 유다의 왕은 이때는 히스기야 701년. 자, 북왕국의 왕은 디글라필레셀도 죽고 산헤립.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내용은 36장에서 39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전에도 또 나와요. 그 전에 나오는데 그만큼 이 전쟁이 중요한 전쟁이에요. 중요한 전쟁인데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자, 아수르 세력이 저 아람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을 점령하고 이제 유다까지 흘러넘쳐 돌아가지고 유다는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그들에 의해서 사람의 도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도움을 구했던 그 결과가 비참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들도 이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머리끝까지 물이 차들어왔는데 이제 목까지 물이 차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다. 임마누엘이여. 갑자기 문맥하고 관계없이 임마누엘이여 하는 호소가 나오면서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다. 무슨 말이냐? 자, 임마누엘이 왜 태어납니까?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나오네. 여기 나오나? 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때까지. 예? 그 임마누엘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목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이제 백척간두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너희 민족들아 먼 나라 백성들아 너희가 망한다 5번이나 반복해서 끝내 패망하리라.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나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라. 너희 함께 계가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다.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며 그 임마누엘 앞에 세계 열방들
이와 같은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주변 어떤 나라, 여기 보세요. 대상이 누굽니까? 민족들아, 민족들아, 먼 나라 백성들아, 세계 강대국들, 이것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이 임할 적에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파죽제사를 아까 봤잖아요. 그 지도를 보니까 저 주변 나라들 이 동쪽으로는 바벨론까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 이 진출해가지고 저 남쪽 애국까지 정보, 세계를 다 정복하는 그 주위의 땅들은요, 그 황무지예요. 사막들. 그런데 노른자의 땅을 다 차지했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그런데 유다는 먹기가 식은 죽 먹기죠. 이 장면이 자세히 나오는 게 36장에서 39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전쟁 장면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와요. 확대해서. 여기는 지금 잠깐 지나가지만은, 자, 29장 한번 보세요. 29장. 자, 이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이 또 나옵니다. 29장 1절에서 이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은 지금 바로 앞에 나왔던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 직전까지 갔잖아요. 멸망 직전까지. 자, 그것이 1절에서 4절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슬프다 아레리여 다윗의 진천 성읍이여.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간 네가 아레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면 네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리라.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라. 이거 뭐냐? 다 죽어가는 게 다 죽어가면서 이제 신음소리를 내는,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면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라. 신접한 자들이 예언을 할 적에 그냥 목소리가 아니에요. 보통 목소리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간절한 목소리를 하는 것처럼 아리엘, 즉 이 유다가 지금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역전이 납니다. 그럴지라도, 그렇죠. 네 제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라. 이 아리엘을, 즉 유다를 공격하던 이 세력, 이 강대국은 니보다 더 약했네. 미시한 티끌 중에서도 미시한 티끌 같겠고, 그 다음에 무리 그 군대에는 날려가는 겨처럼 아무런 힘이 없을 것이다.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과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라.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속에 갈증이 있는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를 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는 자들은 갑자기 호련히, 여러분 이게 산헤립 시대에 산헤립이 유다를 다 둘러싸고 있다가 18만 5천 대군이 순식간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다 멸망해버려. 다 멸망해.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사건을 가리키네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반복해서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강력한 18만 5천 대군들을 순식간에 물리치는 장면이 이게 임마누엘이요 그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오늘 29장 방금 왔잖아. 순식간에 호련히 그 일이 이루어진다. 갑자기 역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를 공격했던 민족들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여기 민족은 온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여기 특별히 아람, 북왕국 이 둘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 너희 성공하지 못해?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여기 먼 나라는 아수르 멀리서 왔잖아요. 들을지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다. 함께 계획해보라. 끝내 이루지 못하라. 말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마라. 이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계시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정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치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계속해서 또 말씀합니다. 11절 계속해서 임마누엘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11절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셨다. 뭐라고?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고. 이 백성은 유다를 가리키면 유다.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은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번역이 참 이게요 오히려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해요. 개역 성경이 뭐냐 그러면은 맹약한 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이 맹약하다는 건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 콘페더라시. 여러분 세계 나라의 전쟁사를 보면요 전부 이 전쟁은 두 나라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과 서로 동맹관계로 엮어집니다. 2차 대전도 벌써 연합군 가는 게 전부 동맹한 국가들이잖아요. 왜냐 그러면 이 한 나라 전쟁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나라다 또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나라가 계속 커가면 주위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 북한 같은 경우 보세요. 우리 민족끼리 가면서 이런 동맹을 무시하는 그런 걸 우리도 이거 받아가지고 지금 미국이라는 동맹을 무시하고 뭐 딴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건 세계사를 모르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이 동맹과의 전쟁이에요. 자, 근데 여기다 반역한 자가 있다고 말해. 너희는 그 뭐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라. 이거 뭐세요? 반역자가 있다도.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막 연합해가지고 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는 거예요. 앞에 나왔잖아요. 북왕국과 아람이 동맹을 했잖아요. 동맹했는 이야기가 앞에 7장에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하스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사할 자로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거룩하고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임마누엘 그분은 이분을 두려워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성소가 되시라. 자, 임마누엘 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임마누엘과 동일한 분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러분, 이 성소가 되신다. 성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갈 적에 그때 성소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 임마누엘이 보호자가 되니까는 그 세상의 강한 군대도 순식간에 멸망해버린 거예요. 날개를 펴서 보호하시잖아요. 지금 그 말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자, 그 임마누엘은 너희를 보호하는 너희 성소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은 남왕국과 북왕국을 가리킵니다. 여기 나온 이 백성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도 북왕국뿐만 아니라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됩니다. 근데 15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져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지 않으면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누굽니까? 이 돌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는 자에게는 성소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장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지 않으면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로마서 9장 32절.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복음서와 로마서 9장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32절. 어찌 그러냐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한 자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9장 33절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 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그것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치는 돌과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될 것이다. 자,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16절입니다. 너는 정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술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너는 정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자, 제자라는 이름이 또 등장하네요. 정거의 말씀,
그리고 율법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 그 말씀을 삼매며 봉함하라. 이제 계시를 마감하는 거예요. 계시를 이제 닫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신다. 이스라엘을 보지 않는 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그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가 표현된 너는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앞에 나왔던 내게 주신 자녀들 스알야숲 그리고 마할살렐 하스바서 그 다음에 임마누엘 같은 이와 같은 예언 이와 같은 징조들 이것들이 징조와 예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중에 징조가 예표되는 이는 시온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와 예표다. 임마누엘, 마할살렐, 하스바서, 스알야숲. 자, 이 약속대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거든. 자,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이 주문을 외면서 막 방언하듯이 막 신들린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목소리도 이상하게 되죠. 죽은 사람 목소리 같이 하면서 막 그 나오는 겁니다. 신저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런 신접한 자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된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 신접한 자들은 귀신을 쫓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귀신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20절입니다. 백성이 마땅히 율법의 증거와 이 백성이 들어가면 좋아요. 앞에 나오는 백성이 주어잖아요.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한 바 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들은 신접한 자들이 말한 거지. 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들은 정령의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자 뒤에 나오는 거는요. 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 그들이 당할 그와 같은 형벌입니다.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이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런 거짓 증거하는 이 사람들은 환난과 흑암이 그들을 휘감게 될 것이다. 그런데 22절 보면은 그들이 21절 22절 보면 그 결과 땅을 헤매고 공고하고 굶주리며 이럴 때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끝까지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 이 장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9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자, 여러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 속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옥석의 우상에게 절하며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도 양심이 굳어버린 거예요.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그 말씀을 구하는 자 그들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릅니다. 자, 9장 1절까지가 사실상은 연결이 돼야 돼요. 9장 1절까지 이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